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라 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주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번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나는 주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바로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며 당신도 시작. 당신도 주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아멘.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짝을 바꿔서 고개를 뒤로 돌려도 되고 앞으로 보셔도 되고 시작. 당신도 주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울 만큼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또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시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 모든 6절까지의 모든 고백을 다 아우르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앞서가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남과의 비교함 속에서 부족감을 느끼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내가 너의 목자이기 때문에 너에겐 부족함이 없는 거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인격이 그의 최율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2절에서는 또한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제가 지난주 중에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여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말씀에 대한 중요한 간증들이 반복되어진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도 또 비대면으로 또 가정에서 참여하셨던 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 1000절을 암송하면 영국의 왕복 티켓을 사줘서 영국의 귀한 성지들을 함께 방문하며 또 신앙의 훈련을 하게 하는 그것을 벌써 어제 오늘 한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학생 청년들이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방문을 하곤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또 그 외에도 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여러 강사들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설교 중에 우리가 막 100절, 109절, 1009절 암송은 못해도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외칠 때에는 반복해서 큰 소리로 해야겠다. 여러분에겐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로서는 전 중요하다고 믿고 다시 한번 톤을 좀 높여서 항상 따라 하실 때는 큰 소리로 옆에 있는 분에게 하실 때도 또 기쁨으로 또 큰 소리로 믿음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키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좋으신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목자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고백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와 같이 양을 소생시키는 일들을 다윗은 많이 해봤습니다.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뒤집어진 양을 일으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진 양을 일으켜준다. 그러면 뒤집어진 양을 일으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양들은요 다른 짐승과 더불어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시력도 안 좋고요, 방향 감각도 별로 안 좋고요, 또 어떤 적이 자기를 공격할 때 마땅히 막아낼 어떤 그런 방어 수단도 없는 게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요 좀 독특한데, 한번 소 좀 볼까요? 소가 나옵니다. 집사님 사진이요? 네, 소가 나오죠. 소를 가지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윤아야, 저런 거 본 적 있어? 눈으로? 사진 말고 직접 본 적 없지? 목사님도 어렸을 때 좀 몇 번 봤어. 옛날에는 농사 짓거나 밭을 갈 때 저렇게 소가 앞서서 앞으로 나가면 쟁기질을 하고 하면서 밭을 갈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달구지에 또 짐도 싣고 움직이지요. 지금이야 농사 지을 때 경운기, 트랙터, 컴바인 정말 좋은 것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힘들죠. 특히 농사를 이제는 다 어르신들만 하시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시는 줄 압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렇게 소를 앞세워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밭을 갈고 했지요. 소가 앞에서 갑니다. 말은 어떨까요? 다음 사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저렇게 마차처럼 끌기도 하고 뒤에 짐을 싣고 운반도 합니다. 뒤에서 마부가 혹은 소를 이끄는 또 주인이 얼굴을 땡기면서 코를 땡기면서 으랴으랴하면서 워워하면서 저렇게 말도 소도 앞세워서 갑니다. 그런데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력도 안 좋고 방향 감각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양 사진이요. 목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목자가 앞에 가면서 피리를 불든지 목자가 노래를 부르든지, 목자가 자기가 앞에 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 양들에게, 치고 있는 양들에게 계속 소리를 줍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앞에 갈 때에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의 소리를 듣고 가죠. 자기 목자의 소리를, 자기 목자의 피리 소리를 압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서서 가면서 소리내고 노래 부르고 피리 불 때 따라갑니다. 양은 자기 혼자서 앞으로 못 갑니다.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 길로 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양은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각각 제 갈 길로 갑니다.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지 않으면. 자, 그와 같이 앞으로 스스로 못 나가는 양인데, 이 양들이 또 가다가 보면 웅덩이 같은데 잘못 짚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넘어지게 되면 양들이 매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를 일으켜 세워달라는 것이죠. 양들은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자기 혼자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요. 양은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특히 살찐 양들, 그리고 암컷들이 이제 새끼를 뵌 그런 암컷들, 이런 놈들은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이게 허리둘레가 커져가지고요, 다리는 짧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면요, 이 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버둥버둥 거립니다. 다리가 발을 디뎌야, 다리가 땅을 디뎌야 일어나는데 버둥버둥 거려요. 살 때문에 둘러가지고 이 다리가 땅에, 지면에 닿지 않으니까. 이게 양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바둥바둥 거릴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이 양이 바둥거리면서 음매거리면서 바둥거리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 음매하면서 바둥거릴 때에 위에서 가스가 생깁니다. 이 가스가 생겨서 혈액순환을 어렵게 하고요. 그러면서 사지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누워서 엎드려서 그 바둥거리는 것이 이제는 꼼짝 못하게 되는 마비까지 오게 되고요. 그리고 날씨가 더울 때 그러면요, 그 더위에 또 몇 시간 가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항상 들녘에는 독수리나 매가 있고요. 그리고 들깨라든가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은 잡혀먹기도 쉽습니다. 때문에 목자들은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로 자기가 관리하는 양들의 숫자를 파악합니다. 그 숫자가 모자르면 어디선가 양이 넘어져서 버둥거리고 있겠구나. 그래서 그 양을 찾아갑니다. 목자는 압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놈이 죽게 된다. 그래서 신속하게 양을 찾아 나섭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양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들이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물론 농사도 합니다. 포도도 키우고 밀도 경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 아들들이 그랬는데 그들의 주업은 목축업입니다. 때문에 양을 키우는 것을 알고 양을 특징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도 여러분,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여러 번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양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도 유대인이고 따르는 무리들이 유대인입니다. 양과의 목자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때문에 100마리의 양을 치우는 목자가 있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숫자를 수시로 세야 되는 건 다 같이 아는 거예요. 숫자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빠졌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목자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주님 그렇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한 마리를 찾았어. 그러면 어떨까? 기쁨이 얼마나 클까?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한다. 너희들도 그러지? 너희들도 그랬지? 다 그렇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돼요. 다 같이 이해되어지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어려워요. 왜? 우리는 양을 안 키우잖아요. 양을 잡아만 먹죠. 우리가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주님께서 3번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마음을 말씀하실 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 목자가 어떻게 하는가? 양을 찾으러 가는 거죠. 빨리 가야 됩니다. 조금 늦으면 죽을 수 있어요. 조금 늦으면 독수리나 매의 밥이 될 수 있어요. 들깨나 늑대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 나서죠.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같이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바둥바둥대던 양을 찾아서 그 양을 바로 세워주고 소송케 한다는 것이 바로 세워준다고 했죠. 세워주면 바로 그 다리들을 마사지합니다. 피가 혈액이 순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발로 쓸 수 있도록 마사지해주고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소생케 해주신다. 그렇게 목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했던 양을 통해서 더 기뻐하고 나와 함께 즐기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고백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목자이신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99마리의 살아있는 양이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에 이를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내시기를 소송케 하시는 선한 목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송케 한다는 것은요, 누워져 있는 그 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준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양을 다시 살게 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었습니다. 넘어져서 버둥대고 있을 때 시간의 문제예요. 조금만 지나면 죽습니다. 짐승의 밥이 되든지 그냥 숨이 끝이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목자가 성도 여러분, 한 마리 양이 혹은 두 마리 양이 있지 못하면 신속하게 찾아 나서죠. 99마리를 산에 두고 찾아 나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으로 살려내시기 위해서, 소생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양을 살려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목자 된 주님이 앞서가실 때 따라가면서 푸른 풀밭 맑으신 해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더 큰 소리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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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하면 간증 중에서 설교의 예화거리들이 참 많아요. 요즘엔 좀 예화를 좀 적게 한 편인데 지금 우리가 8년째 했거든요. 처음에 한 3년 정도까지는, 3, 4년 때까지는 다니엘 기도에 있었던 예화를, 그 간증 중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예화를 참 자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좀 예화를 들까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은 김윤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찬양 사역자입니다. 우리 같은 교단의 한성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교회 출신이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지금은 미국으로 가족이 이사해서 미국에서 찬양 사역을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 그렇게
간증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그런 찬양 사역자인데 이분이 당신의 간증을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IMF 때 집안이 어려워져서 자신은 딸만 셋인 집안의 막내딸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돈을 벌겠다고 멀리 떠나셨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과정에 그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했나?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했답니다. 예. 함부로 취급당하고 또 때리면 맞기도 하고 막 욕도 뭐 매일처럼 그렇게 먹고. 자, 그런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 밝은 분이구나. 그 어려움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그걸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울 때 또 교회를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그 집이 어려우니까 그 실업고등학교를 갔답니다. 근데 실업고등학교가 동네에서 인문계를 가게 되면 뺑뺑이 돌아서 또 동네에 걸려서 또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이 알아보겠지만 이제 실업계를 갔기 때문에 멀리 학교를 가게 되니까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너무 좋아서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또 전도도 하려고 마음의 다짐도 하고 했는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또다시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수많은 왕따와 욕을 먹고 매를 맞고 해도 잘 이겨냈는데 이제 고등학생 때는 그걸 못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루는 엄마가 이제 가사도우미로 입주 가사도우미로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래야 수입도 더 많고 여러 가지 자녀 세 딸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니까 여전히 아버지는 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랬답니다. 세 딸 중에 막내고 늦둥이였기 때문에 너가 나랑 같이 엄마랑 같이 들어갈래? 들어가면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거 많아. 그러면서 설득을 해서 엄마 따라 들어갔답니다. 정말 부잣집이어가지고 집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았답니다.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집주인과 그 집안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엄마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취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과 술도 먹고 삶을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렇게 포기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하루는 친구들하고 술을 많이 먹었는데 정신없이 먹었는데 화장한 것도 다 지워지고 정신없이 먹었는데 남자들하고 싸움이 났답니다. 여고생들하고 남성들하고. 그런데 남성들을 패주었대요. 이윤즉슨 이분이 키도 크긴 커요. 이윤즉슨 같이 술 마신 친구 중에 하나가 권투 선수가 있었답니다. 여자 권투 선수도 남자를 여러 명을 때려 눕힐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남자들을 패주고 그러면서 경찰서에 끌려왔는데 이제 김윤준사 이분이 이제 먼저 조사받고 풀려 나왔고요. 그리고 나와 보니까 아침이 되랍니다. 해가 뜨고 있었고 그러는 중에 마음에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이렇게 인생을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무엇이었는가? 윤진아, 그러면 나는 어떡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마음에 주시는 음성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을 주십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영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간증의 주인공들은 다 그런 체험과 그런 은혜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고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목사가 설교 시간에 들은 설교만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기도 하고 마음의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분이 마음을 바꿔먹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침 교회에서 찬양사역자로 세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찬양사역자로 또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근데 또 이분이 말씀이 뭐예요? 보이죠? 말씀 제목이 있는데 제목은 뭐죠? 시작.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밑에 성경 본문이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김윤진 전사님을 그 영혼을 소송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분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자로 나오셨습니다. 이름은 정민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어린 시절부터도 어머니를 무지무지 팼답니다. 자기와 동생도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하루는 엄마가 그 아버지의 폭행으로 학대로 인해서 농약을 드셨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약을 드시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이제 본인과 동생을 이제 아버지와 떨어져 살려고 하는데 또 아버지가 날마다 그렇게 술 드시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달래가지고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술 먹고 또 동생과 자신에게 학대하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또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도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의 시간들을 살기 시작합니다.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부모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자기와 동생은 부모가 없다고 부모도 없는 놈들이 하면서 주변 이웃들도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결정을 했답니다. 이분도 인생을 포기하겠다. 3번을 시도했다는데 그 3번째겠죠. 간증의 내용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에 빠져 죽으려고 동생을 앞세우고 밀치면서 물에 들어가는데 동생이 울면서 그러답니다. 형 말 잘 들을게. 무서워. 동생이 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를. 그런데 이미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을 밀치면서 물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물에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도 어떤 빛을 보게 되고 그 빛 가운데 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런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교야, 왜 죽으려 하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빛이 나왔고 그 빛 속에서 들려온 음성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교야, 죽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나도 너와 함께 울고 아파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정신이 들게 되고 죽을 만한 용기가 있으면 내가 왜 못 살겠냐. 그리고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많이 있었지만 그 후에도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었고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분도 그 영혼을 소송케 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인생을 포기하고 그 생명을 포기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나도 너와 같이 울고 있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이때 이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아버지는 8살 때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병으로 인해서 일도 못하셨고, 어머니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사형제 위로 두 큰형들은 장애인이고 작은 형과 저만 있는데 교회는 저만 다닙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제 기억이 맞다면 자전거를 살려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방에 거절당했습니다. 뭐 부탁해서 된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 건설방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겨울이었는데 울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만 있었다면 하나님, 이 정도는 아닐 텐데요. 이 정도는 아닐 텐데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성장해서 DTS 훈련을 강원도 홍천에서 받고 있을 때였는데, 강사가 어떤 집회를 하고 학생과 상담을 하는데 청년이었답니다. 근데 청년이 마음의 상처, 아픔을 갖고 상담하는데, 그 목사님은 뭐 벌써 10수년 전에 천국 가셨습니다만 어떤 은사가 있었는가 하면 상담을 하면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또 하나님 뭔가 좀 자꾸만 그 깨달음을 주실 때 뭔가 보여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상담하면서 이 청년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린아이를 보고 있다고, 소년을 보고 있다고. 근데 그 소년이 침대에 엎드려서 울고 있다고.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왜 아버지를 빨리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외치면서 울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 아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어. 제가 그 얘기 듣고 제가 맨 앞에서 그 3개월 동안 강의 듣고 훈련할 때 제가 맨 앞줄에 앉았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3학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강의 듣는 중에 울면서 혼자 눈물을 훔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단다. 제가 처음에는 그 아이가 불쌍해서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맨 앞에 앉아서, 바로 그 강사가 지금 영어로 강의하고 있는데 통역자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양을 키우면서, 양을 돌보면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는 것을 압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도망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기의 시간을 보낸지 모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내가 양을 돌볼 때 그 양을 소송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게 소송시켜 주시지.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수도 없이 경험한 겁니다. 주님의 그 도움의 손길,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 여러분과 저에게 순간마다 새 힘을 주셔서 소송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찬송하면서 새 힘을 주님께로 받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송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을 부를 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가능하면 눈을 감고 주님 생각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감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 제목 함께 따라서 주여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 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된 주님을 바짝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주님 따라가다가 넘어지면 하나님 소송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마사지해 주시고 나에게 회복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 가족들 다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수동동 보안산판교회 세 번째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이 건축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정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성동교회가 해마다 예배당을 지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힘 있는 확장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우리 미래 세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닮아가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한 번 더 할 때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잠깐 한 분만 한 가정을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일찍 오고 싶었는데 설교 중에 도착을 했네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올 거라고 인사할 거라고 했는데, 예, 우리 이강민, 이경주 어제 결혼해서 첫날을 보내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 경주자매는 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또 예배드리고 했었는데, 우리 신랑 신부 잠깐 일어나면 환영과 축하의 박수. 어제 결혼식했습니다. 잠깐 일어날까요? 예, 예, 잘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소송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수동동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강민, 이경주 세 가정 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